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테라노 성전은 교황청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사시는 곳이었죠. 다시 말해서 모든 가톨릭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성당, 으뜸되는 성당이었습니다. 그 후로 바티칸 성당이 세워졌고 교황청이 바티칸으로 옮겨간 거죠. 하지만 원래의 교황청이 그 라테라노 성당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전을 기념하는, 모든 성전의 대표가 되는 라테라노 성전을 기억하는 오늘 봉헌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 보면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서 흘러내리고 특히 오른쪽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은 사실 원래 공장터였고 공장 안에다가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전형적인 성당의 구조는 아닌데 원래 전형적인 성당의 구조는 성전 오른쪽에 이렇게 연문을 하나 냅니다. 그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거기에서 나온 물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 독서에서 나오는 이 성전 오른쪽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 물이 흐르면서 짜디짠 사해가 단물이어서 그곳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생기를 얻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당들의 구조가 그러한 구조들을 따라서 상징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 왕 이후 솔로몬 때에서부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이 없이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했던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10계명을 담은 그 계약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막.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가로로 몇 센치, 세로로 몇 센치, 또 무슨 나무를 가지고 어떤 천막을 들여서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다녔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기 전에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동할 때 자신들의 신인 야훼 하느님께서 같이 따라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궤를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성궤를 멜 때 함부로 손댈 수 없고 특별한 사람만이, 또 부정타지 않은 사람만이 들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정착을 하게 되고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느님의 처소를. 자기도 왕이라서 자기의 궁궐이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처소가 없으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너의 자녀가 할 것이다라고 해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면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될 것인데 다른 이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빌론 유배를 갔다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 말이 나오죠. 성전을 복구하는데 그때 그만큼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그냥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흠으로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하신 겁니다. 당신 몸이 성전이라면 당신의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 존재하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기에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내뱉는 말이 칭찬이나 사랑과 기도만이 아니라 험담이나 흉어물이나 욕과 비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을 성전이다라고 말하셨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도 성전을 정화해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삿된 것들, 욕심들,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치워나가고 청소하고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깊은 수치심과 제약들은 메꾸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이기심들은 깎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계약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통해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미사 전례 중에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실 겁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지금 어떨까? 수많은 가시가 내 마음에 있는 가시가 예수님을 찌르진 않을까? 내 속에 있는 돌밭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게 하지 않을까? 내 속에 있는 온갖 생각들이 새처럼 날아와서 물고 가버리진 않을까? 나의 마음밭은 성체를 모시기에 성전이 되기에 충분할까? 아무도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 내면 안에는 악한 요소들과 선한 요소들 그리고 성스러운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좀 더 많은 부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많은 부분을 좀 더 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내뱉는 열매들이 거룩해질 때 내 영혼도 거룩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만방에 나아가서 하는 말과 행동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비춰주고 하느님의 은총과 은사들을 증가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멀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내어놓고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잘 걸어오셨고 그 끝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죄악은 우리가 빛 가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그림자가 진하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면 계속해서 청소하고 치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매일매일 살피고 정리하고 오늘 내가 한 행실은, 오늘 내가 한 잘못은, 오늘 내가 하지 않은 과오는 없는지. 미사전 참회해질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면서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의 많은 것들 중에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먼저 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 그게 성전이 될 수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